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화감동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어서 참으로 상호 내주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알고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구비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놀라운 참 성경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때가 지나가기 전에 고칠 것을 고치고 취할 것을 취하여서 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 그럽니다. 더위의 피해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태풍의 피해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믿음으로는 으뜸이 되는 믿음으로는 거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 나타나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미쁘신 나의 조
기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교동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여겨고 사람의 영향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 하나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름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판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는 몸이 아픈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건강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셔야만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살지는 않는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확고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어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도록 부드러운 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국적으로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몇 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영봉 권찰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위패하에 수술이 잘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치료도 잘 받고 많게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는 아프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가 너무 횡합니다. 또 저 또한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들 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를 하여 점차적으로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집사님들 주님이 늘 같이 하셔서 주님의 축복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신약성경 13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24절에 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다툰다는 뜻입니다. 뭘 가지고 다툽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 하는 문제로 다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도 누가 더 크냐?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이나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만이라도 직접 좀 배워봤으면 그러면 난 좀 시험에 안 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투는 이유가 서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다툼이 아닙니다. 서로 힘든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툼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투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더 큰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났지요?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왜 일어났지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 시기심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도 좀 인기도 더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도 좀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기적을 그토록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것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지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참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다투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투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 이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고 그야말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자기를 낮추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뭘 받아야 되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25절 다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참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잘난 사람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모습인데 이 세상 임금들은 권력을 휘두르고도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방인 임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26절에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렇지 않아, 하늘나라는 달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어떻게 주의를 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부귀와 참 명예를 누리는지 보면서 하늘나라 갔어도 이 세상에서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자기가 못한 사람을 마음대로 시키는 것은 이건 악한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일입니다. 힘있고 권세 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 누리지 못하는 편안을 누리고
그 자기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은 압니다. 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당하면서도 이방 임금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25절에 뭐라고? 은인이래, 은인이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양심은 알고 있어요. 아무리 눌러도 그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죄악의 세상인 이 악한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늘나라를 허락받았다면 세상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 큰 자는 누구와 같고 젊은 자라고 번역했지만 어린 자와 같고 두목은 누구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참 이 깨닫고 난 뒤에는 이 말씀을 제일 마음에 새깁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뭐하는 자? 낮추라, 낮추라. 그래서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뭐 빽이 있다고 주변에 사람 많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대우 못 받아도 좋아. 주목 못 받아도 좋아. 더 기쁘고 더 좋아. 다 양보해 줄 수 있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권세가 많고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뭐 하려고 그러지요? 뭐 하려고 그러죠? 두 글자로 뭐 하지요? 갑질. 뭐 하지요? 갑질해, 갑질. 누구나 할 거 없어. 다 그래. 세상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권수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러면은 갑질하는 거예요. 참 재물이 없는 사람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체면을 중시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니까 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남들이 보이는 데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안 보면 그냥 엉망진창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큰 자는 누구와 같고 큰 자는 26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와 같고 젊은 자, 젊은 자. 항상 대답은 어디에 있지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답은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 중에는 큰 자라고 생각이 되는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지위가 많다고, 자기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누구처럼 행하라고 말이지요? 젊은 사람. 힘든 일만 있으면 누가 낫습니까? 젊은 사람 낫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낫으지요? 젊은 사람이.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있으면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그런 것만 다 갖다 사냐고 막 딸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더래요. 왜 쓰레기 같은 거나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뭐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같아요. 뭔가 하나 맡으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이 더운데 일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몰라주면서 일하는 게 복이 많아.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중 왔는데 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 떡 앉더니 나한테 그냥 뭐라고 높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런 말 들으면 못 견디는 성질. 그래서 그냥 뭐 어쩝니까? 아이고 등달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타고 딱 눈치 봐서 잘 빠졌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난 하늘나라에서 상 받고 싶지 세상에서 상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 안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 다 받고 상 다 받으면 사실 우리 성경 교리대로 하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격려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로해주면 좋습니다. 낙심할 때 힘을 내게 해주는 건 좋지만 이 세상에서 상 다 받으면
칭찬도 다 받고 명예도 받고 뭐 이렇게 영광을 누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 없어. 그러니까 참 학식도 많고 기술도 있고 재물도 있고 세상 지위가 높다고 생각되면 참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방의 권세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참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꾸준히 나서서 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참 자기는 남들에게 없는 재물도 있고 학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강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힘든 일 맡아서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고 남들이 하기 싫다고 모르고 빼면 아이고 좋다 싶어서 앞장서서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 가면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어버리다. 절대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해서 세상에서는 무시했는데 하늘나라가 보니까 최고야 최고로 높여져.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참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는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심부름다고 섬기는 그런 일을 다하고 두목은 26절 그때 뭐라고 했어요? 뭐하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기가 두목이라고 생각된다면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된다면 뭘 보이라? 영어로 하면 리더입니다. 이끄는 것. 리더 바이 뭐? 샘플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 행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두목은 가만히 앉아서 고함만 지르면 돼요. 고함만 지르면. 세상의 두목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큰 소리만 치면 돼. 그러면 알아서 다 기어. 알아서 다 기어. 알아서 그냥 아부하고 그래. 그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두목이라고 생각된다면 부하를 부리고 가만히 서서 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의 뛰어난 이 두목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먹을 것도 보여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낙심한 사람 참 이끌어주고 그런 일 해라고 하는 그게 하늘나라에서 두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7절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지요? 27절 다 앉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행사를 한다든지 잔치를 할 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참 앉아있으니까 다 갖다 줘. 그냥 맛있는 거 다 갖다 줘.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잔치가 있을 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뭘 두르고 그냥 서비하고 서고 섬기는 그게 좋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앉아서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높은 자리를 헤드 테이블이라 합니다. 머리 헤드 H 테이블 헤드 테이블. 그러니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청와대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이 앉은 의자가 헤드 테이블이라. 거기에 딱 같이 앉은 사람 최고 그냥 귀빈입니다. 최고. VVIP라고. 요즘은 VIP도 아니고 VVIP로. 얼마나 그냥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데 앉고 싶어서 그 헤드 테이블 아니면 그 옆이라도 앉고 싶어서 눈에 조금이라도 띄고 싶어서 막 그럽니다. 그러는데 이건 안 믿는 악의 세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이고 양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사람은 앉아서 성김을 받고 좋은 음식은 참 먹고 즐기는데 이 권세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아예 그냥 서가지고 봉사하고 이거는 뭡니까?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무슨 법칙이지요? 사랑의 법칙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예추일학교 예배 드릴 때 딱 보니까 우리 순나 선생님 앉았고 옆에 하율이가 앉았고 각 가연이는 좀 하율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뭐 그런데 엄마한테 탁 이러더라고요. 약하다고. 이 가정은 뭡니까? 이 만약에 세상에서 탁 이래 했으면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이 가정은 이 뭡니까? 사랑의 법칙입니다. 지가 제일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앵앵 이러니까 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가정은 이 다르다고 하는.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참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건설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실력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다 도와줘서 할 수는 있는데 평생 자기는 도움받아요. 영원토록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한 번 도움 받고 두 번 받고 비난은 없고 그런 건 없겠지만 뭘 느껴요? 부끄러워. 그러니 사랑의 나라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다 안아주고 다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부끄러워. 이 세상에서 너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니? 하늘나라에서는 다 드러나. 그냥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그냥 모세도 그렇고 다 했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해도 뻣뻣하게 한 거 없어. 그러니 하늘나라니까 실력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사랑의 나라니까 비난 안 해. 도와주고 진짜 정성껏 양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도와주지만 영원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남의 도움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섬기고 봉사하고 어려운 일 합니까? 못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펴서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안 하는 걸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무슨 신자입니까? 신앙이 연약한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말 안 하고 목사가 말 안 하더라도 남들이 모르는 데서 땀 흘리고 그냥 일을 하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전체를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자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 복을 더 받으라고 모른 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몰라줘. 연약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연약하지 않도록 가서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해. 그래서 맨날 옆에서 그냥 뒤바뀌어. 조금만 그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좀 그렇게 힘을 내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참 사랑의 법칙. 교회는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님은 제일 힘든 거 아는 겁니다. 그 전에 성장로님 있을 때 주일날 아침에 8시면 교회 와. 그래갖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닦아. 성수 다 하고 안에 다 하고 화분도 다 하고 그냥 뭐 있으면 다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오래됐고 구역장쯤 되면 일찍 와가지고 뭐 다 해야 돼요. 청소도 하고 힘든 것도 치우고. 그러면 그게 섬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고 다른 교우집에 어렵다 그러면 찾아가서 뭐가 어렵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게 사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글의 법칙이 아닙니다. 무슨 법칙이지요?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큰 자, 그거 제일 실력이 많아서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최고로 두목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능력으로 못하면 제일 능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도와드리죠 하면서 도와주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제일 권세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은 앉아있으면 어려운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면 정성껏 도와줘. 그러면서 영광을 받는 것. 그러니 하늘나라는 바로 이게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그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느 검사 부인이 참 아주 높은 검사집에 결혼식 잔치가 있어서 가가지고 열심히 아침마다 막 해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파출문제라고 이 와서 일해라 이렇게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후배 검사 부인이에요. 나중에 도와달라고 가가지고 그게 방송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가가지고 그냥 막 땀이 나도록 일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후배 검사 부인이고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잘 봐줘. 이게 세상이지만 하늘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내가 어려운데 그렇게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땀을 흘리고 힘든 걸 막 해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내 스승이야.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세계에서 실력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함에 연결되어서 피조 만물을 충만케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하늘나라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최고, 영원토록 최고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뭡니까? 우러나와서 하늘나라에 있는 다른 모든 혜택받은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지만 사랑과 은혜의 세계 하늘나라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을 서서 섬기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단을 보고 너희들은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방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크다고 하고 서로 성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아직까지 3년을 가르쳤는데 그런 걸 참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같이 실력이 없고 의가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다 구해준 최고의 실력자가 누굽니까? 최고로 희생을 많이 한 자가 누구지요? 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높임 받지. 이 예수님.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방 사람들처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항상 누구와 함께했지요? 제자들이 함께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상 받는데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노력을 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때 동참해서 받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도 기꺼이 동참했으니까 같이 상을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중드는 일을 할 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시중드는 일을 했으니까 제자들 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희들 최고야. 서로 잘 몰라서 다투고 하는데 너희들이 최고야 격려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어떤 특권이 있다고 합니까?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누구에게 맡겨?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이 될 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라를 다 맡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도 주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대로 다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맡겨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30절에 보면은 너희로 어디에 있어? 내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and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라 동시에입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 하늘나라는 예수님에게 맡겼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높은 사람하고 참 함께 필요할 때마다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대면할 수 있는 게 제일 특권인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누구의 상에서 먹어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누구 상에서 먹어요? 내 상에, 예수님의 상에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찾아가서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최고 특권이고 최고로 참 능력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영광,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이 받아 누릴 그런 특권인데 이게 당장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가루라는 것이 뭡니까? 전 잘 몰라도 밀이 있으면 껍데기하고 알고하고 있는데 이 큰 채 들고 탁탁탁 이렇게 공기 중에 까부르면 껍데기는 어떻게 합니까? 가벼우니까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해서 그 믿음이 가짜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 그리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때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 들게 해서 그냥 먼저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 보고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아 시몬아 그래 불렀습니까? 연약한 인간이라서 너가 시험에 빠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질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졌을 때 베드로처럼 뭐하는 사람? 두 글자로 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잘못해놓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포기하고 끝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건 뭐 참 자기 몸도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자기 생명도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스스로 끊어도 살인죄입니다. 그게 살인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연약한 시몬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34절에 가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하지요? 3번 부인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너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네? 그걸 미리 깨우쳐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31절에 부를 때는 시몬이라고 불렀지만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렇게 뒤에는 너가 아니고 너희로 복수로 나오는 거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시험에 다 들었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3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했어.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 제목이 뭐지요?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 그러니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뒷걸음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서로 잘못해서 한 번 시험에 빠졌더라도 돌이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뭐한 후에 32절 끝에 뭐한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 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 어떤 이 되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참 위로해주고 굳세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순교로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잘못하더라도 뭐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점 멀어지면 나중에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는 잘 못하겠지만 돌이킨 후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튼튼하게 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기도인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죄 용서받고 돌이킨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지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일? 굳게 하는 일, 굳게 하는 일. 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굳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말세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돌이킨 후에 형제를 뭐하는 일? 굳게 하는 일,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 일 하다 주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뭐랍니까?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에도 오게도 어디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랬을 겁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오게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했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키고 난 뒤에 굳게 했지만 또 순교하기 전에 보면 또 연약해지고 또 돌이키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의 기도대로 순교를 했는데 참 어떻게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거꾸로 매달리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거꾸로 매달려야지. 그런데 참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를 순교시키기 전에 베드로 앞에서 누구를 먼저 순교시켜요? 베드로의 아내를 먼저 순교시켰다. 매달아가지고. 그래 그 힘들어서 할 때 참 그걸 눈으로 죽어가는 걸 보는 형벌을 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넘어지더라도 뭐 해야 되지요? 세 글자로 뭐 해야 되지요? 세 글자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사자가 돼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는 돌이키는 교회입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우리가 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가 서로 위하여 진리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잘못했더라도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을 주옵소서. 세상 살 때 하나님이 참 지키시고 구하시고 한 사람도 사람의 참 지키고 많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참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게 해주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의 위치에 서는 자의 위치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485장입니다. 찬송가 485장입니다. 진리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회에서 은혜 받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보호 속에서 가족들 만나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회 은혜 감사합니다.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큰 은혜를 역사하심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고 없이 여행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석 집사님이 네덜란드 갔다 왔다 그럽니다. 거기 조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루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회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참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무사히 여행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바지 더위에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키시고 또 이 여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요즘 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터넷 카페 성경 한 절 쓰기에 참여하는 분이 좀 적어졌습니다. 누구나 인터넷 카페에 들어와서 혹시 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들어와서 이렇게 알리면 다 성도돼서 회원이 되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적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에 있습니다. 또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목이 많이 그때 참 감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잠겨서 지금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수요일 찬양 전도는 좀 쉬고 토요일은 우리 조정 집사님도 오시고 하니까 아마 계속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요일은 당분 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